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저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또 교훈 삼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들은 만약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마디 말을 해야 한다면, 또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면 아직 그 순간이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슬퍼집니다. 저는 제가 먼저 떠나든 아내가 먼저 떠나든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싶습니다. 나랑 같이 사느라고 고생했어요. 많이 사랑했고 참 행복했어요. 감사해요. 천국에서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면 짧은 인생인데 하찮은 일로 싸우느라 그 귀한 시간들을 허비했던 것이 많이 후회되지 싶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떠난다는 말을 듣고 벌써 낙심한 그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또 그들이 장차 당할 그런 환난을 생각하시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주님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주님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불러서 식사 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그 발을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듯이 정성껏 그렇게 씻어주면서 그렇게 서로를 잘 섬기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또 슬프게도 제자들 중 하나가 주님을 팔게 되리라는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주님을 팔기 위해서 즉시 그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주님은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예. 또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려도 자신만큼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에게 그 밤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믿으라고 당부하면서 기도 응답과 또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돕겠다는 약속과 함께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듯이 제자들도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좋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꼭 붙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면서 의미와 또 교훈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리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필요한 것을 직접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또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낙심한 그들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은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주님이 하신 일을 다시 일깨워줌으로써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간단한 말씀이지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신적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그 모든 일을 이루고 돌아가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실 주님은 지금까지 비슷한 말씀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준도 되지 못했고 또 종종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이해력은 많이 좋아졌고 또 주님이 떠나는 시점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렇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29절 30절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29절과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침내 제자들은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그런 믿음을 고백하자 주님은 이제야 믿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이제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 의외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제 곧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이, 제자들의 믿음이 가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제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아직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주를 배반할지라도 자신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주님이 예언했던 대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그 제자들의 믿음은 아직 환난 앞에서 별로 능력이 없는 그런 약한 믿음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은 홀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말도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주님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왜 주님의 제자들의 그런 약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런 의도는 아니겠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유는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이 확실히 주님을 믿는다고, 이제야 주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그 고백이 무색하게 그들은 곧 환난이 닥치면 주님을 홀로 두고 도망치게 될, 아직은 그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이유는 더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마지막 33절과 이후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성령을 보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의 뜻은 비록 믿음이 약해서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약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약했지만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챙기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은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주 가슴 벅찬 그런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내라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승리를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겠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길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말씀을 하신 이유를 33절 첫 부분에서 밝히셨죠.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그냥 평범한 삶 속에서 갖는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환난과 역경기 속에서도 갖는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전쟁에서 적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공격해 올 때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절대 평안을 의미합니다. 폭풍우 속에서의 그 어떤 고요함 같은 그런 평안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또 당신의 승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된 이유는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그런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서 환난이 닥치면 곧 내몰라라 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당신의 그 최종적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환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평안을 누리도록 용기를 내도록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그들이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다 하더라도 믿음이 그렇게 약해도 그들을 이끌어서 굳건한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고 마침내 그들도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쟁취하신 그 승리에 참여시키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런 뜻은 곧 환난과 핍박을 당할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후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자들이 이제 곧 직면할 그런 어떤 상황처럼 위협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점에서,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끝없이 서로를 비교하면서 힘들게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세상은 어려운 곳입니다. 게다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제자들처럼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라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경기를 많이 봅니다. 40대 초반에 축구를 했는데, 처음 배웠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운동이 있나. 그래서 코가 부러지고 코가 찢어지고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그 운동장 한가운데서 뻗고 그러면서도 축구를 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래서 이제 녹화된 축구 경기들을 많이 봅니다. 한국 대표팀이 하는 경기나 손흥민 선수가 나오는 그런 경기는 거의 다 보는데, 이 미국 시간대, 경기하는 시간대가 미국 시간과 이렇게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제 지난 경기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경기를 보는 경우 대부분 이미 승패를 알고 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경기를 보는 것보다는 훨씬 스릴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보는 내내, 그래도 경기를 보는 내내 굉장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봅니다. 특별히 이긴 경기를 볼 때는 이미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우리 팀이 상대 팀에게 몇 골을 내줘도 초조해 하지 않고 봅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재미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이겼구나.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즐기면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이긴 경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승리의 외침은 바로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이미 이긴 경기를 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끝은 주님이 이미 이룬 승리 때문에 보장되었고 우리는 마치 이긴 경기를 보듯이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실패로 좌절되고 낙심이 될지라도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린다 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패배와 절망으로 우리 신자들의 삶은 패배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주님이 취하신 승리에 조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상황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붙잡히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근심에 쌓인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심으로 주를 향한 그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바로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용기를 가질 것을 권면하면서 주님이 세상에서 승리하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삶이 힘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힘과 용기를 내시기를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승리에 대한 선포를 하심으로 끝까지 제자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신 그 은혜로우신 주님이 저희의 주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과 은혜의 손으로 저희 또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인생살이지만 그 은혜로운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